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저도 잘 먹었습니다. 오후에 또 이렇게 바쁜 중에도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히브리서 7장 말씀 함께 하는데 오후에는 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6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번 시간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위대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레위의 반차를 따른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8장에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규례나 법은 다 언약에 근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본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위대한 언약인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3절에서 보면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첫 언약은 낡아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셨던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길을 가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들이 머물렀던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종되었던 바로의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군데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고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 숫곳이 나오죠. 애굽 땅 라암셋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곳에 머무른 것은 라암셋을 떠나서 첫 번째 머물렀던 곳, 이 첫 번째 머물렀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이 60만 가량인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200만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200만 가량이 머물러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집회하는 식으로 사람이 여기도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단위로 다 있어야 되는데 200만 가량이면 얼마나 넓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숫곳은 초막이라는 뜻인데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에 거기에 머물렀었던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라암셋을 출발해서 맨 처음에 머무른 곳이 숫곳인데 숫곳에서 인원수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숫곳의 이름의 뜻이 초막이다. 이 초막을 생각할 때에 레위기 말씀을 가서 보면은 그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었던 이와 같은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주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좋은 쪽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초라하게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어떤 놀라운 것들이 거기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벽돌 굽는 이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막 채찍으로 맞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애굽에서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번듯하게 지어진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을 나와서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무가지를 그냥 몇 개 엮어서 그냥 거기에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초라해 보이죠. 그들 생각 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래도 번듯한 집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아주 그때 생각을 부추나 외나 이런 음식 먹을 거리를 생각하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거주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매일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즐거운 일도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 말씀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숲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바로 앞에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까 숲곳을 가고 무슨 광야를 가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이신지.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에도 어떤 일이 안 풀릴 때에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그 지옥의 그 무서운 구덩이에서부터 불구덩이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2절 그리고 시편 78편 14절 시편 105편 39절 이와 같은 등등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해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름을 피셨다 했어요. 피셨다. 구름을 피시고 그들을 낮에 그 구름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숲곳에 머무른 사람이 60만인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하면은 약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성경 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넓은 범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구름을 피셔서, 시편 105편은 구름을 피셨다고 했거든요. 피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여기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셨다. 얼마나 많은 구름을 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내리쪼이는 불에 의해서 불빛과 같은 그 햇빛에 의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늘막이도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들이 진행했던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거기에 그들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앞서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가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로 얼만큼 갔다 했습니까? 3일 길을 갔다 했습니다.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수르 광야는 불모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희박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이끌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물이 없으면 물을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먹을 식량이 없으면 그들에게 먹을 식량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라에서는 물을 얻지 못했지만 왜 물을 얻지 못했어요? 수르광야에서는 물을 얻지 못했지만 이 마라에서는 물을 얻기는 얻었어요. 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써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의 기도와 순종으로 이제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5, 26.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게 여기 보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이 달게 됐으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복받을 일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또 따라서 교회의 인도자들의 말씀에 순종한다, 장로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된 형제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된 자매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베드로전서 5장 가서 보면은 청년들아 하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종이 왜 필요한 것이냐, 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냐. 첫째, 장로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장로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순종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장로들한테 순종해야 되는 이 두 번째가 뭡니까? 장로들은 그만큼 영적인 연륜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장로들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주면은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두 번째, 장로는 경험이 풍족하기 때문에, 연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온 그 연륜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장로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실수가 적은, 제가 우리 어떤 형제 자매 가정이 그 아이들 돌보는 거 있어요. 아이들 돌보는 거, 그거를 $2,000,000원인가 이렇게 그냥 주는 거 있죠. 그거더라 뭐라고나 권리금을 $2,000,000원 주고 아이들 돌보는 거, 그 왜 놀이터 마냥 막 안에 들어가면 놀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내가 볼 때 돈 $2,000,000원 그냥 까먹는다.
아니래요. 자기가 지켜봤는데 돈 많이 번대요. 그래서 아니다. 그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자매한테 안 준다. 자기 친척들한테 주지 왜 자매한테 주겠냐. 자매한테 자꾸 허락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와서 돈 얼마나 버는가 지켜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갈 때는 아이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많이 벌 것 같대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더니 2천만 원 까먹고 그냥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 제가 시키는 데서 했어요. 형님, 처갓집 땅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장인어른이 땅을 주면서 가게도 짓고 다 허락했대요. 그래서 그 땅에다 가게도 짓고 다 했는데 형제가 이제 착하니까 그 장인어른한테 용돈이나 큼직하게 주면 된대요. 그래서 아니다. 용돈 주는 거는 그냥 이거 나중에 남지도 않는 거고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지 마라. 그 용돈 주는 거는 조금씩 들이더라도 형제가 돈 빨리 벌어서 목액돈을 만들어갖고 장인어른 제가 이 땅 다 갖고 왔으니까 장인어른 제가 땅 사겠습니다 하고 딱 갖다 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형제가 이제 기아자동차도 나가지, 자매가 세차장 오면서 세차장에 돈 벌지, 돈 잘 벌어요. 그리고 가게 지어갖고 가게에서 세 나오지. 그러니까 뭐 한 3년 만에 땅값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장인어른한테 가서 돈 뭉탱이 딱 늘어놓으면서 아버지 제가 이 땅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돈을 보더니 좋아가지고 알았어 사기가 사. 그러더니 딱 등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때 산 거에 그 땅이 내가 볼 때는 50배를 뛰었어요. 장로 말을 들으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잘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언젠가 허이로경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년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있어라. 여기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직장 주시고 할 거다. 그런데 형제님 말씀을 들었대요.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근데 직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사람을 축복 안 하실 수 없어요. 왜? 장로에게 순종해라 해놓고 순종했는데 잘못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시에 시작해서 3시에 내려가야 되는데 벌써 3시네요. 근데 조금 찬송 허니하고 조금 시간 쟀으니까 조금 할게요. 2시 반에 시작한 것 같은데. 2시 반에 시작했어요? 찬송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22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흘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흘길. 이 사흘길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흘길을 가서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여기 손을 놓고 3장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8장 가서 보면은 8장 27절 보면은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는 바로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일길을 왔습니다. 3일길을 와서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되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배 장소였던 거예요. 사흘길을 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됐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물도 안 나오고 물도 써서 마실 수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3일 동안을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정말 가난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쩌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혹 저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는데 왜 원망을 해? 왜 불평을 해?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판단했는데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 가서 경험을 한 것이 뭐냐면은 광야 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광야 체험을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한 발 뒤지면 두 발 걸어와요. 그 나중에는 거기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네 발로 걸어서 갱신이 올라갔는데요. 그 모래 언덕을 넘어가니까 또 돌산이 있는데 돌산이 높지는 않은데 아주 올라가는데도 개팍하고 또 그 넘어가는데도 요만한 구멍으로 사람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몸이 요만큼 들어갔는데도 발이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이 막 어디 닿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그냥 닿는데 정말 힘든 과정들 그리고 밤에 한 사람씩 다 멀리 보내가지고 그 깜깜한데 독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보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전갈이 나올지 그야말로 사막 독사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가이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혁용 형제님이 있는데요. 이혁용 형제님이 다 한 사람씩 보낸 거예요. 멀리. 서로가 안 보이는 데로 가래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기 전갈 나오면 어떻게 되지? 여기 사막 독사 나오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체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판단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길을 와서 여기에서 물이 있던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망각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잖아요. 저는 진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가는데 그 놀러가는 일을 접고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볼 때에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뻐서 그냥 껴안아주고 싶고, 그래 형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나 우리 형제를 보니까 너무 귀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망각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지옥의 무서운 구덩이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의 장막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7절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은 마라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 마라에서와 같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참 쓰디쓴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만, 이 엘림에서와 같이 또 어떻습니까?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럼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이거예요. 계속 좋은 일만 좀 주시지.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좋은 일만 주시면은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생각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라에서와 같이 쓴 물과 같은 아주 쓰디쓴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엘림에서와 같이 정말
물도 많고 그늘도 있고 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 다음 단계를 주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1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죄송합니다. 1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되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날은 1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한 달 만에 이 광야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이 신광야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도착한 이와 같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면서 인도에 오셨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백성들은 마라와 같이 원망이 시작됐어요. 여기 또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라에서는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먹을 음식이 없다고, 식량이 없다고 이제 원망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온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들에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 입에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 후반절에 여호와의,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6월절 때에 죽었다면 그것이 더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피로써 보호를 받고 애굽에서 구속돼서 나왔는데 그때 죽었더라면 거기서 더 그것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이러는 것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준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았던 그때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들에게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때 고기가 막 곁에서 먹고 마시고 할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다면 좋았겠다. 이제 그들은 수많은 일들을 겪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르비딤에 도착한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앞으로도 지금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들이 나한테 말을 하냐?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문제를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백성들과 같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네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누구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켰더라면 아마 그들은 이와 같이 모세를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19장 말씀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2가지를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3가지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2번째는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3가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3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이 이제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예예 하면서 그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할 이와 같은 약속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예예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7절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진술합니다. 이게 조건부 계약인데 백성들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계약 조건을 미리 제시해 준 것이고, 그리고 20장 말씀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24장 3절로 8절만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 조건부 언약에 사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부 언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인데 여기에 사인을 했어요.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는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죠. 백성이 언약서를 듣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러 양푼에 담겨있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첫 언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서 뭐라 했다고요? 첫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져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낡아지고 없어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첫 언약을 그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잘 지켰더라면 그 언약이 유효했을 텐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첫 언약은 이제 낡아져가는 것입니다. 없어져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되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약속하시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무슨 언약이라 했습니까? 새 언약이라 했죠.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하면 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나요? 없죠. 이 새 언약에서는 첫 언약 때와 같이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무엇을 하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 첫 언약은 조건적이었죠.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서 이 하나님에 의한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주님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우리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아래서는 언제 하나님 편에서 서약을 서명을 했습니까?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 편에서 서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그럼 언제 서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 편에서는 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 때 서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파괴됐지만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도 순종 쌓이라고 우리도 쌓이면서 완벽한 언약이 형성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이 조건부였다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 아무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 편에서 사인을 한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는 조건적이지 아니하고 더 나은 이 언약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놓은 것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는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새 언약에는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새 언약에는 더 좋은 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로 18절에서는 새 언약에는 죄 사함을 준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새 언약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가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첫 것은 실패했고 둘째 것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빠졌다면, 그래서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관계를 맺었다면 역시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인데, 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의 책임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는 완수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수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완수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연약해서 그 일을 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서없는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끝까지 정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